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맑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감사의 예배를 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누구를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내가 세워서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더운데 앞으로 얼마 시간이 지나면 뭐 지구의 종말이 올 거다라고 막 말을 하죠. 바닷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후가 막 뒤죽박죽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고 제가 살면서 어려서부터 살면서 우박을
보긴 몇 번을 봤는데 이 새끼 손톱만한 우박은 제가 지난주에 처음 봤어요. 꽤 크게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박이 이렇게 큰 게 막 더 많이 내리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곡물은 다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우박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비닐하우스가 아닌 일반 농토에 내리면 채소는 다 못 먹게 되겠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다 빵꾸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빵꾸가 나면 결론은 비닐하우스에 있는 야채나 과일들도 다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힘을 합해서 또 이란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그런 거에 신경을 못 쓰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이런 우리의 살아가는 이 환경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이렇게 어떤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나 그 개인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 우시야 왕이 죽는 해, 그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동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이죠. 왕족이고. 그런데 궁중, 그 궁궐에서 예언을 하는 한 사람으로 지냈어요. 근데 천사가 불집게로 짚은 그 타고 있는 불붙은 수술, 이사야의 그 입술에 대고 나니까 예언자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 예언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행적에 의하면 16살에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대요. 16살이면 어리죠. 그렇죠? 아직 청년이라고도 하기 뭐하고 청소년에 가깝죠. 16살은. 그래도 한 20살 정도 돼야 청년 정도로 됐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린 거예요. 왕을 오래 한 겁니다. 10년, 20년 하고 죽는 왕도 많은데 52년 했으면 왕은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었고요.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라는 나라까지 번져나갔어요.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교만해졌어요. 또 힘이 세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을 낮추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막 잘 되면은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줬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내가 부족했던 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내용 중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근데 이 말을 칼바르트라는 철학자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하고 같이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예배하기 원하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 같이 일할 사람을 부르셔서 같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일을 해서 방주를 짓게 했죠. 120년 동안에.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다음에 8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굴 부를까요? 저와 집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자, 피리를 불어도 듣지 못하고, 곡을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춤을 추어도 춤을 추지도 않고, 슬프게 울어도 울지도 않았다. 누가복음 7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하는 소꿉장난을 해도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단이 맞아야지 놀이가 이어질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징조를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지키지 않고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보았으면은 뭘 해야 돼요? 물질적인 숭배, 돈을 사랑하면서 돈에 의지해서 돈을 기쁘게 여기고 돈을 만족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우리의 눈과 귀는 어두워질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냥 황홀하고 기분 좋고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 지켜볼 거냐 하면, 성읍들이 황폐, 도시가 황폐하고요,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못 사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그리고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모두가 다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못 살게 되는, 아주 살 수 없어서 그곳 나라 그 지역을 떠날 만큼 아주 나쁜 환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복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건 뭐라고 하냐면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도 뿌리채 뽑지 않으면 밑둥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그런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다시 주시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구루터기, 내가 그 구루터기라면 새싹을 이제 키워서 잘 자라게 하도록 하는 것은 나의 할 일이겠죠. 그래서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려움이 있든 행복하기만 하든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고 마음을 비우고 거룩한 씨앗으로 구루터기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근데 내가 직접 못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었으면 또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서 사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살다가 부름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들은 것,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린 나무가 되어서 구루터기가 되고 그 구루터기에서 내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건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마느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